어제 물놀이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 앞마당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준비를 했고, 또 수영장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온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 이야기의 본질은 삭개오를 아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간 한 남자를 보시고 어이 거기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아셨다는 겁니까? 모르셨다는 겁니까? 아셨어요. 삭개오는 나름대로 자신이 주님을 찾아갔지만 잃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어이 거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보통 이 전도 축제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손을 모으게 하고 결단 기도를 시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이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이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불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속한 거예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불러주시고 그분이 찾아주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라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맹세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그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은혜의 자리가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자리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은혜의 자리를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결단의 자리로 만들겠다라고 오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은혜의 자리가 조금도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그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만 그 구원의 자리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14절부터 연이어 4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요, 주를 부르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누가 부를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죠. 성경에는 답은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를 부를 수 있습니까? 들은 자들.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 부를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죠. 누가 부를 수 있느냐? 들은 자가. 들은 자는 어떻게 듣게 되었느냐? 믿음 때문에. 어디서 그 믿음 생겼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럼 전한 자들은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가? 보내심을 받아서. 누가 보내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이 질문의 꼭대기에 누가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이 보냄을 입은 자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오늘 15절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모든 것이 제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모든 일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16절은 그러나라는 아주 불편한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가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반기를 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반기를 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라 드문 일이에요. 인생들은 언제나 할 수만 있으면 반기를 들고 그 복음에 거슬러 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기를 들고 왜 복음을 거절하는가?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 뒤 2절에 나옵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반기를 드느냐? 흠모할 것이 없기 때문에. 흠모할 것이 없다는 말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탐탁치 않게 여겨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눈의 지배를 받습니다. 언제나 이 눈으로 살아가요.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언제나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탐스럽고 하나는 썩어 말라 비틀어진 사과입니다.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누가 그 썩은 거, 누가 그 보잘것 없는 거를 택합니까? 언제나 좋은 걸 택하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썩어 비틀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춰버리세요. 어디에 감춰버리느냐?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에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매력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화려했다라면, 그리스도가 매력적이었다라면 사람들은 몰려들었겠죠. 너나 할 것 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구원자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철저하게 감춰두셨어요. 보잘것없고 매력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잘것없고 매력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여시어서 세상은 볼 수 없는, 세상은 생각지 못하는 그 영원하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보잘것없고 매력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빠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거기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를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별하시는 방법입니다. 정말 그 안에 참된 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은 나누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볼 수 있게 하시어서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라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안 믿지만 그러므로 잘 봐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도마에게. 보여주세요라고 떼쓰고 있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야,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보아서가 아니라 들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들려지는 것이 우리 안에 생생한 믿음이 되어서 아멘 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이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말 기도하실 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복되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밤낮 보여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여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보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보고 싶었던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은 감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귀를 여시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오늘도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접속사가 계속 이어져요. 18절도 어떤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나, 17절에 그러므로, 그다음 18절에 다시 그러나. 여기서도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못 들어서 못 믿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하죠. 18절에서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릅니까? 아니요. 그들은 알아요. 그리고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은 들었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늘도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지난번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라가 아니라 내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였어요. 정말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돌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못 돌아오게 해라.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다라는 말을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알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은 들었고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들을 못 돌아오게 하시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사야서 6장 제일 마지막 13절 말씀, 제일 마지막 아니고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뭐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까?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루터기만 남아있더라는 게 끝났다라는 의미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끝났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끝난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언제나 착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이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누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더 뿔이 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건 구원은 없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끝까지 이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겁니다.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집에 머물러 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집을 나갔어요. 재산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겨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는 이 돌아온 둘째를 맞아준 그 아버지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밤낮 수고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수종 들었는데 이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그 모든 재산을 바깥에 나가서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가?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화가 나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버려요. 그 아들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 뒤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애쓴 게 얼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오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아무것 아닌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데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그런 유대인들이 또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수고했고 내가 어떻게 애를 썼는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이 애착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수고와 내 헌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고 구원은 기적이거든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구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찾은 적도 없어요. 내가 물은 적도 없어. 내가 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게 싫은 거죠. 나만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자격 없는 자들은 왜 들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을 바에 나는 안 들어갈래. 그러면서 끝까지 그 구원을 거슬러 말하며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날 자신의 의를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으면 뭐라도 하고 가야지. 여러분, 뭐라도 하고 가는 순간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니까요. 사람의 눈은요, 언제나 내가 한 거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걸 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데 여기에 목숨 걸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가 무언가를 조금씩 더 해라 이게 아니라 너에게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허물어져 가지고 없어져 가는 것, 그래서 나의 구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일을 많이 해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 아니라, 그래, 이 시간 동안 나의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면서 살아라. 그래서 가져가시고 데려가시고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맞춰야 합니까? 은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맞춰야 돼요? 빈손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손에, 아무것도 없는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쥐어주셨다면 마지막까지 내 손에 남아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너희의 믿음은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듣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는 것, 그게 전부야. 그게 다야. 그리고 이 다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이것저것 덧붙여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나타나시어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서 있을 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라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들고 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붙들고 그 구원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